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이라 그러면 어떤 무를 생각을 하거든요. 무 없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꼴시키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실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과 모든 세상 만물들이 영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의지에서 발생되어서 생주, 이멸, 이제 그렇게 생겨나가지고 머무르면서 변화하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이게 영기적인 것이니까. 근데 이제 실체라는 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이나 아트만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영원한 어떤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런 존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인간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안입이 설신이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입이 설신이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모든 이 세상 만물 부처님께서 관찰하시고 진리로 깨달아 보니까 다 연기로서 생겨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연기의 다른 표현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연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표현한 게 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연기적으로 서로 어울려서 서로 기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를 표현한 그게 공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교전의 정석 법경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야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야신경의 원문이 되는 산스크리트 본에는 그 분량으로 구분되는 소본과 대본이 있습니다. 이 소본을 구마라집 3장과 현장 3장 두 분이 번역하셨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야신경은 현장 3장의 번역본입니다. 반야바라밀타 심경이라는 말은 완전한 지혜에 이르게 하는 반야경의 핵심을 담은 경전으로 번역되며 이 반야신경은 짧으면서도 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설하고 있는 중요한 경전이기에 불자들로부터 널리 사랑받고 독송하고 있는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야신경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반야신경의 도입부입니다. 그 의미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닦을 때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깊이 관찰하여 모든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해탈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모든 중생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구제하는 보살의 대표적인 보살로 널리 신앙되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의 수행을 닦을 때라는 것은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진리를 아는 지혜가 바로 반야이며 이것을 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깊이 관찰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반야의 바탕은 세상 만물의 깊은 관찰이 그 출발점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야바라밀을 행하여 인간 존재인 오온을 깊이 관찰한 결과 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완전히 통찰하시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되자 모든 재앙과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세계이자 완전한 해탈의 세계를 말하는 피안, 즉 저언덕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오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오온이라고 한 것은 인간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보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나 사람 등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치 그것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것처럼 실체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의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은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생겨나서는 안 되고, 한번 생겨난 것은 영원히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성격을 가진 것을 실체라고 합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고, 실체가 없는 이유는 세상 만물은 연기로서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하기에 그러한 것이며, 이것을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이나 아트만, 하나님 등은 실체적인 존재라고 설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실체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오온은 말 그대로 5가지 쌓인 것을 말합니다. 이 5가지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몸을 말하며, 우리의 몸은 모든 음식을 먹은 영양분을 쌓아 모아서 지금의 우리들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 상, 행, 식은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수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인 안입이 설신의를 통하여 그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받아들임의 쌓임이 바로 수온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의 축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눈은 만물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고, 귀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코는 향기를 대상으로 하고, 혀는 맛을 대상으로 하고, 몸은 촉감을 대상으로 하고, 의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입이 설신의는 우리 몸에 있는 6개의 감각기관을 뜻하는 육근이라고 부르며, 색성향 미촉법은 6가지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육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기관인 육근이 그 대상인 육경을 만날 때 6개의 인식이 발생한다고 하며, 이것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근, 육경을 합하여 12처라고 부르며, 육식을 포함하여 18개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구조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기본 틀로서 불교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교의 인식론의 바탕을 통해서 왜 불교는 연기를 설하는지, 왜 인간 존재와 만물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상은 수로 받아들인 감각 자료를 가지고 언어적인 관념으로 개념화하는 단계입니다. 즉, 인간은 감각 자료를 마음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언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행은 정신적인 움직임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이미지 형성력에 가까운 의미로 특정한 대상에 흥미를 품는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억, 추리, 상상의 작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은 6가지 감각된 대상을 확실하게 식별하여 무엇인지 판단을 내리는 판단 사유하는 작용으로 6가지 인식작용을 총괄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 존재의 몸과 마음의 5가지 구성요소인 오온이 모두 실체가 없으며 비어있다는 것을 이 같은 진리에 이르기 위해 깊은 성찰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해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일체고액이라는 표현, 즉 모든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해탈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불교에서는 2가지의 장애 때문에 해탈을 얻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로 아집과 법집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말로는 번뇌에 따른 장애를 말하는 번뇌장과 지혜의 실상을 가리는 장애인 소지장이라 하기도 합니다. 반야신경에서 이 구절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을 쌓아 모아온 것이며, 반야의 수행을 통하여 이것의 참모습이 비어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아공을 알아서 아집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공의 단계를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의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의 해탈은 아공과 함께 모든 법 또한
비어있음을 아는 법공에 이르러서 완전한 해탈에 이른다는 것을 이후로 설하고 있습니다.